용수보살님께서 부처님의 일생 동안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판을 하신 겁니다. 교판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대상경을 그냥 우리한테 갖다 주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서로 상반된 그런 이제 주장들도 있고, 어떤 데는 공을 얘기했다가 어떤 데는 유를 얘기했다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이런 설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대장경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해주신 게 뭐냐면 이게 교판 사상이라는 교판. 그래서 교판이 있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종파불교가 발생하는 거예요. 종파불교. 우리 한국 불교는 대부분 불자님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다. 중국 불교는 종파불교고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통불교라는 말이 그 원효대사님의 저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그냥 모든 수행 방법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포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불교가 아니라, 통불교라는 것은 원효대사님이 항상 주장하신 일심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심으로서 일심이 만법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만법의 일심에는 모든 법이 그 속에 다 이제 수용이 된다는 게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교는 결국에는 일심으로 통한다. 그래서 통불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각자 수행하는 그 각자 존중하되 우리는 다 포용한다. 그냥 이런 뜻이 아니라 일심으로서 모든 법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의 법이 있냐? 성문성도 있고 영각성도 있고 보살성도 있냐? 그것은 전부 다 일심으로부터 부처님께서 일심 사상에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교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일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은 삼성을 전부 다 포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불교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모든 불교, 종파불교 내지 종파불교마저도 통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종파불교에서도 최고로 내세우는 이치가 이 불성사상이거든요. 열애장이라고도 그러고, 그게 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교 입장에서 부처님의 지견으로 바라봤을 때는 삼성이 전부 다 일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불교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냥 이렇게 일불성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 동그란 공이 있으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전부 다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손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도 다 둥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출발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께서 이런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교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판에 어떤 이익이 있냐? 교판에 따라서 내 근기가 어떤가 이걸 봐서 내한테 맞는 교법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그렇잖아요. 각 코너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책 코너도 있고, 또 문학 코너도 있고, 소설 코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사고 싶으면, 혹은 도서실에 가가지고 책을 보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코너에 가서 거기서 책을 찾아서 꺼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다 섞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언제 다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판 사상이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판이라는 것도 모든 종파에서 전부 다 교판이 있습니다. 화음, 전태, 유식, 중관, 그리고 율종마저도
다 이런 교판 사상이 있거든요. 원효대사님도 교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교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교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행도와 이행도는 누가 이렇게 교판을 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정토종의 교판의 효시가 바로 영수보살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수보살님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세요? 하시나 보네. 다 하셔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보살님은요, 부처님이 이제 인멸하신 후 대략 700년경에 남인도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 이제 바라문 이제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안 좋은 친구들과 이제 휩쓸려 가지고 이제 은신술을 배웠다 그래요. 은신술을.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 3명이랑 그 남인도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궁녀들을 겁탈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자주 하다 보니까 난데서 궁녀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어떻게 궁녀들이 임신할 수가 있냐. 궁녀들한테 추궁해봐도 본인도 모른다는 거. 얼굴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떤 신하가, 지혜가 있는 신하가 이렇게 앞에 이제 나오셔서 아마도 은신술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궁전에다가 그 가는 모래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투명인간이 되더라도 그 위를 걷게 되면 발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발자국이 보이면 주변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제 칼을 들고 나와서 허공에다 마구 이렇게 찌르라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휘두르면. 그러면 이제 아무리 투명인간이라 하더라도 이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했는데 이 영수보살과 이 3명의 그 친구들이 그 사실을 이제 전혀 모르고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딱 보니까 가는 모래에 이제 발자국이 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병사들이 나타나서 막 칼을 휘두르자 친구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답니다. 근데 영수보살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바로 국왕 뒤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아무리 칼을 휘두르도 국왕 앞에서는 못 휘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고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애욕이라는 것이 이제 괴로움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느끼고 이제 그 길로 출가를 했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그때 인도에 설일체유부라고 소승불교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90일 만에 소승 경론을 완전히 다 통달을 해버렸답니다. 90일 만에. 그리고 나서 그 설산에 있는 고성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서 이제 대성불교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도 그 스님이 갖고 계시는 경전도 극히 이제 적은 분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대성불교도 얼마 안 가서 그것도 다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교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이제 따로 또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니까 이제 불교도 너무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따로 이제 이런 종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룡보살이라는 이 보살님이 그 영수보살을 불쌍하게 여기서 신통력으로 영수보살님을 용궁으로 데려갔답니다. 용궁에. 그 용궁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대승경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보살님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워낙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대승불교를 많은 경전들을 보시고
거기서 무생법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지보살의 지위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수보살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시면서 화엄경을 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엄경도요, 광본이 있고 중본이 있고 약본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화엄경은 약본이랍니다. 지금 화엄경도 적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우리 불교 지금 현재 있는 경전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방대한 분량일 거예요. 가장 그 품도 많고 문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엄경도 전체가 이쪽으로 건너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건너오지 못한 그 화엄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본하고 중본은 우리 사바세계 정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봤자 누구 하나 그것을 독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본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또 불러요. 영수보살님이 아니면 대승불교가 그때 당시에 소승불교가 우세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승불교가 이제 부흥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수보살님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놔두심으로 인해서 대승불교, 특히 그 반야, 공사상을 부처님의 본의에 맞게 천명을 함으로써 대승불교가 이제 그 교리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수보살님을 제2의 석가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수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그 영공에서 나오셔서 그때 당시 이제 남인도 사람이니까 이제 남인도에서 포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국왕이 외도를 신봉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많이 비방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국왕부터 제도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도에도 여러 개 이제 작은 나라들이 있으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징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해서 워낙 싸움도 잘하고 이제 뭐 영보도 출중하고 또 이제 군사적으로도 뭐 천문, 지리, 뭐 군사 온갖 학문들을 다 이분이 이제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다 통달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국왕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한번 부른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니까 저는 일체지인입니다. 아직 그런 일체지인이라는 것은 천상천하에 모르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참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냐고. 그러면 지금 천상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상에는 지금 천인과 아수라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못 믿겠어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니까 천상에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아수라들이 이제 팔다리가 잘린 아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하늘에서 팔다리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들도 막 병기들도 이렇게 떨어지고 또 국왕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수보살님을 거의 이제 국사처럼 이렇게 모시고 이제 불교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불법을 규율하고 나서 남인도에서 이제 아주 크게 이렇게 포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수보살님은 불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거의 최고의 위치에 이렇게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파 불교의 시조는 전부 다 그 원류를 찾아보면 영수보살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난행도와 이행도 이 교판, 이 정토종의 교판이거든요. 그래서 정토종에서는 영수보살님을 초조로 이렇게 칩니다. 천태학에서도 천태지자대사님의 그 천태학에도 영수보살님을 초조로 쳐요. 화엄학은 화엄경 자체가 영수보살님을 갖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조사스님. 그리고 유식에서 소위 경전이 또 화엄경의 십지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조사스님으로 치고 반야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8가지 대성을 종파해서 전부 영수보살님을 조사스님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 난행도와 이행도인데, 이게 이제, 용수보살님의 지금 현존한 저서 가운데, 십주비바사론이라는 그 이제 논서가 있어요. 십주비바사론은 화엄경 십지품을 해석한 그 주석서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제9번에, 9품에 보면 이행품이라는 이 품이 있습니다. 네, 그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먼저 이제 능가경에서 석존의 현기를 한번 보십시오. 현기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언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가경에 보면 남천축국 중에 대덕 비구가 있어 용수보살이라 부르나니 유무의 견해를 깨뜨려 세간에서 나의 무상 대법을 드러내며 활락지를 증득하여 안락국에 왕생할지어다. 이게 석가세종께서 능가경에서 이렇게 용수보살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천축, 그 남인도죠. 남인도에 용수보살이 있는데 유무의 견해를 깨뜨린다. 우리 중생들은 항상 있다 아니면 없다 이게 이제 치우치거든요. 네. 모든 법에 자성이 있다.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유무라는 거, 유라는 것은 없다가 생겨났으면 그것을 유라 그러거든요. 근데 있다가 또 없어졌으면 그것을 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실제로 뭐가 생겨났었고 실제로 뭐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있게 되거든요. 네.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한다면 있던 것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유라고 말하면 이제 무에 의해서 이제 깨지고 무를 말하면 또 유에 의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항상 이 유무의 양변에 치우치기 때문에 중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이 있고 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가 있고 윤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리의 입장에서는 생사 윤회가 본래가 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윤회를 하냐? 우리의 망상이 업력을 창조해서 업력이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윤회가 있냐? 실제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하고 죽고 이제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야의 지를 깨닫게 되면요. 생과 사가 본래 없다는 거. 그러면 왜 우리가 태어나냐? 인연의 화합으로 태어나고 인연이 끝나면 우리의 이 몸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주체가 있어서 생과 사를 받는 그런 주체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는 생사윤회, 더 이상 우리가 망상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업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윤회가 있어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윤회 자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이 있고 사가 있는데 내가 생사에서 벗어난다. 3계를 벗어난다. 3계를 벗어나서 4계로 가는 게 아니라 3계 자체가 본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가 생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이것은 반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처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보면 이행품의 그 원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옮겼는데, 이것을 지금 다 읽기는 그렇고, 지금 이제 밑줄을 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아유월치 보살의, 그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르는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행하기 어려움을 행하여 오래오래 하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혹은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기도 하리니 만약 그렇다면 이는 큰 쇠퇴이며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뒷면에 보면
뒷면에 보면 그러므로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쉽게 행하는 길로서 아유월치의 지위를 빨리 이룰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하면 말해주기 바란다.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아유월치라는 것은 뭐냐면 불퇴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퇴전. 더 이상 불퇴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불퇴전이라고 합니다. 아유월치, 불퇴전, 정정취 뭐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비발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불퇴전의 지위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행하기 어려움을 행해야 된다. 난행을 행해야 된다. 어려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어려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오래오래 해야 된다. 얼마나 오래 해야 되냐? 3대 아성직업 동안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선불하기까지 3대 아성직업이 걸리는데 불퇴전까지 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냐? 1아성직업이 걸려야 된다. 아성지라는 것은 무왕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세월이 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겁이라는 것은 아시죠? 겁에 대해서. 네, 불교에서 겁은 시간을 재는 단위인데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 시간이 하도 장구하기 때문에 겁이라는 이런 그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반드시 얻을 수 있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혹은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기도 하리니 만약 그렇다면 이는 큰 쇠퇴이며 근심이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성불교에서 남방불교에서 성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문과 벽지불, 이승의 그런 지위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큰 쇠퇴이며 근심이다. 그리고 이번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물론 이 문답이 용수보살님이 혼자서 자문자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에게 이행품이라는 품을 설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유월지의 지위에 오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쉽게 행하는 길로서 아유월지 지위에 빨리 이룰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하면 말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좀 쉬운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이야말로 연약하고 비겁하며 큰 마음이 없어서 이는 장부로서 줏대 있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원을 세워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구하고자 하면 아직 아유월치를 얻지 못한 그 중간에서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힘써 나아가 마치 불타는 머리를 구하듯 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한테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에이 겁쟁이야 하면서 아유월치를 구하려면 큰 원을 세워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이제 불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성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아유월치 불퇴전을 얻지 못한 그 중간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힘써 나아가 마치 불타는 머리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불타는 머리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꺼야겠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때요? 다 타버리죠. 네.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어디 놀러 다닌다거나 뭐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돼요.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쉬어요? 이렇게 불태전을 얻으려면 뭔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밤낮으로 잠도 자지 말래요. 그리고 힘써 불타는 머리를 구하듯 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다만 자기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거늘. 그러니까 위에 보면 성문승과 벽지불승을 구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거늘 하물며 보살로서 자신을 제도하고 남조 제도해야 하리니 이 이승의 사람들보다 억배나 힘써 나아가야 할지니라. 이런 성문 영각들, 아란과 벽지불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살이 이르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성문성은 완전히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도. 그 보살도를 닦으려면 그런 사람들 억배나 더 힘써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성문성이라고 그렇게 폄하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영수보살님의 뜻은 왜냐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은 아주 장관 길이거든요. 아란이 되는 수행은 부처님 시대에서는 일생이 아란과를 증득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 뒤로는 이제 가피력이 점점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사론 같은 데 보면 가장 빨리 아란과를 증득할 수 있는 시간은 3생, 3번 윤회를 하면 이제 아란과를 증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는 60급이거든요. 60급. 그리고 만약에 벽지불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성각 있잖아요. 독성, 연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독성이 되려면, 연각이 되려면 빨리는 4생, 늦게는 100급이 걸리잖아요. 100급. 근데 60급이든 100급이든 이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3대 아성지급과 비교한다면 그거는 숫자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3대 아성지급과는 비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살도를 닦으려고 마음 내는 사람은 이성의 사람들보다 억배나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성을 행하는 이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을 세워서 부처님 도를 구하면 삼천대천세계를 드는 것보다 무겁다. 부처님 도를 이제 구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구하는 것보다 드는 것보다 무겁대요. 이 앞에 이 경상도 이거 아마 이 정도는 들을 수 있겠네요. 보살님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 못 들을 수 있을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작은 물건도 이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지 말지 이제 그것도 이제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대요. 여기 지구 하나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력 수행으로서 성불을 하기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더 무겁냐? 보살도를 닦으려면 세세생생 중생들 곁으로 와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중생들의 이런 업장과 번뇌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생들을 따라서 이제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구제 못하고 남도 구제 못하고 보살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를 드는 것보다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아유월치 지위의 이 법이 심히 어려워서 오래오래 하여 얻을 수 있으니 만일 쉽게 행하는 길이 있으면 아유월체 경지에 빨리 이룰 수 있으리라. 그 말한다면 이는 겁이 많고 졸렬한 말이며 이는 큰 사람으로서 줏대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호되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만약 반드시 이 방편을 듣고 싶어 한다면 이제 말하리라.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앞에서 왜 이렇게 꾸짖냐? 우리에게 이 행도를 닦지 말라고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네?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꾸짖음으로 우리 중생들의
교만심을 조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불법에 대한 이런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용수보살님이 이렇게 먼저 꾸짖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행의 법을 우리에게 설해 주신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살도를 닦는 것은 아유월치를 얻기 전에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힘써 나아가 마치 불타는 것을 구하듯 해야 하고, 이승보다도 억배나 힘써 나아가야 하고, 또 됩니까? 대승에서 오히려 소승으로 회대 향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승불교를 하다가 도저히 어떤 진척이 없으니까 남방에 가가지고 그냥 아란이나 들고 말겠다. 선방에 앉아가 수십 년 참선을 하다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를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마음이 그 법을 닦다 나면요. 처음부터 대승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을 닦으면 괜찮은데 그게 보살도가 되거든요. 성문법도 원래는 일불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살의 마음으로 성문성을 닦으면 그게 보살도가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 보살의 마음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을 닦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성문과외를 추구하게 돼요. 나는 알아들고 말겠다. 나는 세세상제 윤회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세세상제 윤회하면서 더 이상 윤회 싫어 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토는 어떻습니까? 이런 쉬운 길이 있다. 근데 이런 쉬운 길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도 보살도라는 거예요. 보살도. 재밌죠? 이게 보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보살님들도 이제 여러분 계시는데 평소에 보살님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얼굴이 이제 뜨거워해야 되거든요.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보살도를, 무슨 보살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보살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누가 보살님 부르면 네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왜? 여기서 얘기했죠. 불법에다 무량한 문이 있는데, 보살도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3페이지에 보면 불법에도 무량한 문이 있다.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는 쉽게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어렵게 가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도 역시 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보면 그 3쪽에 불법에는 여러 무량한 문이 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보살도 역시 이와 같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불태전에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행도를 닦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보살도를 닦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수행하면 어렵게 해야 돼요. 수행은 원래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잠도 남보다 적게 자야 되고 수행도 남보다 많이 해야 되고 절도 많이 해야 되고 경전도 많이 봐야 되고 육바람일도 많이 실천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보살도지. 많이 앉아가지고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부른다고 그게 무슨 보살도냐. 나가서 중생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영소보살님은 이것도 보살도랍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 보살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불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살도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렵게 가는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당신이 무슨 보살이에요? 하면 나는 이행도 보살입니다. 저는 이행도를 닦는 보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무슨 근거가 있냐? 영수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살이라고 하면 연불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진짜 보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떤 사람은 한번 이렇게 앉으면 몇 시간 꼼짝도 안 한다 하고 뭐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3000배 했다. 내가 보살이야. 나도 보살이야.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은 어떻냐? 이 보살과 이 난행도의 보살과 비교하면 어떻냐? 여기서 얘기했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 난행을 닦아야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
반드시 그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일속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사쪽 마지막에 그러나 불력의 구제를 받는 이행도를 의지한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일속필이다. 즉 오로지 아미타불 한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르며 현생에 빠르게 불태전에 이르고 장래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와 같은 범부들에게 큰 희망과 광명이 되는 것이다. 난이도판의 목적은 오타각세의 말법시대 범부들이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을 선택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부처님의 원력을 대입하고 정토왕생을 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영수보살의 뜻은 우리에게 이행도를 닦으라고 권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속필, 우리 정토에서는 일속필이 특징입니다. 일이 뭐냐?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한 부처님만 부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난행을 닦을 필요 없습니다. 온갖 어려운 행을 닦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속히 영수보살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호를 부르고 스스로 귀의한다면 곧 필정에 들고 바로 필정에 든다. 바로 불태전에 든다. 그리고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도중에 무슨 성문 영각의 지위에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승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극락세계는 대승의 경지이기 때문에 극락세계 소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극락왕생하더라도 전부 다 대승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왕생한 이상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난이도판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난이도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떤 계시를 주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난이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통해 가지고 난행을 버리고 이행을 닦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영수보살님께서 직접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항상 이렇게 부른다. 영수보살님조차도 이렇게 칙명, 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생들 더더욱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물론 우리 중생들에게 이 급정이야, 이 연약한 마음이 연약하고 어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 꾸짖었지만 이런 것은 우리 중생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정토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영수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이렇게 연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연불행자님들은 보살도를 닦으려면 자리타를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연부를 하면서 남에게도 연부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이제 보살행은요, 육바람일 이제 그렇게 물론 그런 수행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정토에서 말하는 이 보살도라는 것은 자리있다. 스스로 연부를 하고 남에게도 연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큰 보살도예요.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가르쳐 줘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온갖 난행을 본인도 닦을 수 없는 난행을 닦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세월 동안에 그 사람 보고 수행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이제 이승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입으로 스스로 연부를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연부를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별로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보시하고 뭘 하고 이렇게 육바람일을 이렇게 힘든 행을 닦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이익은 굉장한 이익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생 동안에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세간의 이런 재물을 보시하는 게 아니라 육자명호를 보시하는 거예요. 육자명호의 이런 만덕홍명을 보시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보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오늘 이후부터 이 교리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보살이니까 보살도를 닦아야죠. 그러니까 자리타는 전부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보살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행을 버리고 괴로운 행을 버리고 즐거운 행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했죠. 난행은 어떤 행위냐면 어려운 길을 이제 육지를 걸어서 가면 괴롭고 먼 길을 천리길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금봉서 올 때 서울에서 이제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어디까지 얼마나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철학배 끝나고 나서도 못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또 이제 두 발로 걸어야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쉬운 방법은 뭐냐?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다.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서 이제 배에 앉아가면 즐겁겠죠. 우리가 이제 두 발로 걸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연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불 수행을 하면서 여전히 수행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괴로워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 우리 정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토 수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아직 번뇌가 많아서 괴롭고, 절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괴롭고, 남들은 하루에 뭐 몇만 번씩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루에 몇천 번 내지 몇백 번밖에 못해. 그래서 괴로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한다면 이것은 아직 정토의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토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토 수행은 각자 근기에 맞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배에 올라가서 다리가 불편하면 앉아 계시고 그냥 뭐 이제 배에 앉아가지고 바닥 구경하고 싶으면 서서 이제 보셔도 되는 거고 배에서만 안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불하시다가 힘들면 앉아서 하시고 앉아서도 힘들면 누워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갑사 들고 앉아서 하기 힘들면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연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칙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직 이 부처님의 이 구제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오직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연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정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연불을 하고 집중도 잘 되고 좋죠. 이제 몸에도 이제 건강에도 좋고 또 이제 우리 불자로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이제 실천하고 부처님을 예경하고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난 다리는 아픈데 저렇게 또 하고 싶은데 또 못하고 그러니까 또 괴롭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근기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하면 즐거워야 된다는 거. 그 용수보살님이 이 행도는 즐거워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괴롭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난행도를 행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불을 평소에 많이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많이 하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오늘부터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이제 경기에 맞게, 본인의 시간에 맞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어진 시간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시간이 남아 돌면 이제 도는데도 불구하고 연불 수행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 이제 그것은 본인 스스로 이제 마음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진짜 내가 왕생할 마음이 있는지 이제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행을 버리고 이제 즐거운 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즐거움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온갖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고 등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도 크게 기뻐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날에 우리가 이고 등락하기 위해서 극락왕생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력도 바로 그런 원력이고, 근데 우리가 가면서 기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면 부처님도 더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력을 버리고 타력을 이제 취하라는 겁니다. 난행은 이제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력이거든요. 근데 이행이라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배의 힘이다. 그러면 우리가 연불을 하면 누구의 힘입니까? 내 수행으로 왕생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배의 힘으로 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육자명호 대원선에 올라서 우리가 윤회의 바다를 건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서보살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왕생한다는 것은,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배의 힘이다. 부처님의 원력의 배의 힘이다. 우리가 두 다리로 걷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 왕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처님께 기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잠을 잘 때 침대에 누가 엉덩이만 이렇게 대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와 두 다리를 들고 자요? 온몸을 완전히 기대서 자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토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야. 부처님 90%, 내 수행 10% 이게 아니라 100% 부처님께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 수행하고 우리의 왕생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원력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각자 근기, 각자 어떻게 편리하면 어떻게 수행을 하시면 돼요. 나마아미탑을 부르면서 각자 근기에 맞춰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떠한 조건이라도 내걸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근데 부처님의 제18원에서는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을 다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그 중생 가운데 근기가 좋은 중생이 있고 안 좋은 중생도 있다. 선업을 지은 중생도 있고 악업을 쌓은 중생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들을 전부 다 구제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선인만 접이 나지 왜 악인도 접이 납니까? 이렇게 어떤 분은 불만을 표하는데, 여러분들 방생을 해보셨어요? 방생? 미꾸라지 방생 해보셨어요? 미꾸라지 방생하면서 그 미꾸라지한테 이 미꾸라지는 착한 미꾸라지고 저 미꾸라지는 나쁜 미꾸라지니까, 나쁜 미꾸라지는 악한 미꾸라지는 따로 이제 빼내고 착한 미꾸라지면 내가 방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생하신 분 계세요? 여기? 없죠? 네. 평등하게 모든 생명이니까 그것을 대자비심으로 이렇게 방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더 봐줘야 되겠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내가 구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력을 버리고 타력을 이렇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행을 버리고 연불을 취해야 된다. 재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수행들. 특히 우리는 이제 정토 교리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보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어떤 분들은 실상연불을 하라고 하는 분도 있고 관상을 하라는 분들도 있고
뭐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라는 이런 그 수행도 있고, 뭐 보신을 관찰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직 칭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이와 같다. 본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토에는 오직 한 부처님, 오직 나무아미타불 한 부처님, 그리고 오직 한 법, 나무아미타불 칭명연불 이 한 법, 그리고 하나의 정토, 시방 정토에 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서방 극락세계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불, 일법, 일정토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리하겠죠. 우리에게 목표도 뚜렷하고 방법도 뚜렷합니다. 뭐 이 기도하려면 저거 뭐 이 수행해야 되고 저 기도하려면 저 수행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남방불교를 좀 했다가 또 내일은 또 티베트 불교도 좀 했다가 또 뭐가 좋다니까 또 뭐도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필정이 든다. 불태전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난행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도는 뭡니까? 일향전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불어문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극락왕생을 위해서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든지 지상보살님을 따로 불러야 되겠다. 지상경을 독송하고 부파경을 독송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일향전념하는 가운데 그 속에 모든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도 명호 속에서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공덕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행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도의 특징은 이자에서 쉽다. 쉬워야 돼요, 우리는. 어려우면 이행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렵다면 배를 타는 이런 즐거운 수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 수행하는 이런 법문을 버리고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법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어떻습니까? 즉시에 바로 불태전에 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임종할 때 불태전에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불태전에 든다. 아직 왕생을 못했지만 이 순간에 바로 불태전에 든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는 아직 사바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미 극락세계의 손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극락세계에 도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극락세계 연고 속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그 속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은요, 모두 거기에 이제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그 연꽃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영접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오실 때 그 연꽃에 올라서 따라가시면 합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결정된다? 지금 현재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발언하고 연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필정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탐진치 번뇌를 조금도 못 끊었지만 이 정정치보살, 아유월치보살과도 같은 지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게 나는 벌써 정정치에 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하고 이제 그럴 필요는 없죠. 이게 여섯 번째는 이제 열등한 수행을 버리고 수승한 수행을 그것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행도를 닦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행법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겁쟁이라 그랬죠? 우리 보고 부처님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이야말로 연약하고 비겁하고 큰 마음이 없어서 이는 대상부로서 줏대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연약하고 겁도 많고 겁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기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법문이 수성하면 되거든요. 대신 법문이 수성하면 돼요.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 어떤 노보살님이 제가 이제 법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지장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는 친구들 가운데 이제 시민 선방 다니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이제 참선만이 이제 최고다. 이게 수행이지. 당신들은 기복불교만 하는 거니까 이게 수행도 아니고, 이제 금기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남아미탑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 비록 우리가 금기가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선방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불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더 수승하다. 왜 수승하냐? 그 마라톤 선수 있죠. 거기에서 최고 잘 뛰는 그 1등을 하는 그런 이제 금메달 선수라고 칩시다. 그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마라톤을 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분이랑 같이 뛰라고 하면 누가 그 당해내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보세요. 뭐 몇십 미터 뛰는 것도 힘든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뛰가겠습니까? 분명히 그분들보다 못해요. 그분들은 금메달 딴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KTS를 타고 가면 어떻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우리 금기가 그분들한테 못 미치지만 근데 우리는 방법이 수성하잖아요. 내 다리가 불편하지만 나는 KTX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3분의 1도 못 갔을 때 우리는 이미 도착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불이 남아미탑을 아마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큰 스님이 이렇게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한 스님, 장자불화를 몇십 년 하고 이런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 극락왕생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탐진치 번뇌가 많으면서도 이렇게 연불해서 왕생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극락왕생한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분들이 수행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금성의 윤회를 반드시 벗어났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조사신들 말씀에 의하면요. 요즘 말법 시대에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도 번뇌를 못 끊어요. 요즘 시대 중세도 금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는 아란들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전 세계에 가서 아란 어디가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죠.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숨어서 산속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고 일단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큰 스님 얘기를 들으면 그 큰 스님 대단하십니다. 마치 앞에 서면 이제 똑바로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로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이제 고개가 숙여지지만 근데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왕승해서 성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천만억 배로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이제 수승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도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이고 당신들은 고작 한다는 게 그냥 남아미탑을밖에 모르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한번 앉으면 몇 시간 동안 그냥 선정에 들어가 삼배도 입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런 것도 못하지. 한번 막 기도를 하면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행도 보살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즐거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물론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경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남들을 못 따라간다 해가지고 주눅 들 필요가 없다. 각자
그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금부터 연불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연불 했어요. 이 사람도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하는 거고, 지금 당장에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종 때 이 연불법을 만나가지고 한 번만 나무 아미탑을 했다. 그래도 이거 불력에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대해 가지고 이제 분별심을 내지 말고 지금부터 연불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부터 연불을 하시면 인생에 우리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불을 많이 함으로써 내 살아생전에 모든 일이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을 대대 조상님들도 천도시킬 수 있고, 우리 자손들도 이제 덕을 물려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연불을 한 사람들은 큰 이익이죠. 근데 임종 때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인연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임종 때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동안에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인생의 어떤 이제 명확한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지금부터 연불하는 사람들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절대 나는 몇십 년 연불하고 왕생하고 저 사람은 임종 때 딱 몇 번 하고 왕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배가 떠나는데 마지막 그 몇 초 남은 사이에 배에 헐레벌떡 뛰어드는 사람보다 좀 일찍이 뭐 1시간, 30분, 1시간, 2시간 전에 배에 앉아있으면 여유롭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 배 위에서 그 넓은 배에서 거기서 이제 좀 누워서 쉬어도 되고, 일단 이제 배가 언제 떠나든 간에 내가 이미 배 위에 올라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임종 때 올라온 사람들 어때요?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들 어때요? 헐레벌떡 그러다가 놓치면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한 발은 디뎠는데 배가 떠나갔어. 그러니까 물에 풍덩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윤회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불하는 사람들이 큰 이익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저 연불 법문이 이렇게 쉽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용수보살님 말씀에 아미타불의 본원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원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도문에서 수행을 하려면요 반드시 실상과 상응해야 되거든요. 이 공성, 제법 실상과 상응해야 돼요. 이 공성과 상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유의법이어서 해탈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역급 동안에, 그러니까 수많은 급 동안에 아무리 용맹정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탈의 인이 아니다. 해탈의 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 되는데 다른 거 심어놓고 콩이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해탈을 하려면 해탈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탈의 원인을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그것은 해탈의 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생에 이제 공덕은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이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실상과 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제법 실상과. 이런 수행이야말로 제대로 된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문 수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성제가 있다는, 사성제라고 있잖아요. 고진멸도가 있거든요. 근데 고진멸도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멸제를 중심으로 해서 멸제를 미혹한 게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집성되고 집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괴롭을 받거든요, 현재. 그게 이제 고성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이 멸성제를 증득해 나가는 길이 이제 도성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바로 멸성제에 있는데 멸성제가 뭐냐면 바로 제법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픈데 다른 데다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이 어디 있으면 그 병에 맞게 약을 써야지. 그 병과 전혀 상관없는 데다가 아무리 치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왼쪽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오른손에 아무리 여기에 뭐 피를 뽑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문의 수행에서는 반드시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방법이 있어요. 물이 있는 데다가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물이 없는 데다 백날을 파봐야 땅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문에서는 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도문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토문에서는 어떠냐? 정토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법부의 유의적인 이런 자력적인 조작을 한 이런 수행으로서는 극락세계의 보토와는 상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아무리 선업을 많이 닦고 수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륜이 공한, 이 공성을 체득하지 못하는 이상 그게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유루의 공덕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회양에서 극락왕생한다는 것, 인과가 매치가 안 돼요. 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양하면 왜 왕생할 수 있냐? 그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극락세계의 이 보토에 왕생하려면 우리 중생들이 남아미탑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남아미탑을 명호는 유로의 공덕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조제영겁 동안 수행해서 성취한 모든 공덕이 들어있는 그 명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로의 공덕이고 극락세계는 불생불멸의 열반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생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미탑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연불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어. 아직까지 번뇌가 많아. 아직까지 뭐가 안 돼 있어. 뭐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왕생하지 못할, 아마 이래서는 왕생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왜 가지겠어요? 나의 이런 수행에다 자력에다가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다면 나를 버리고 완전히 부처님의 본원에게 맡긴다면 그런 생각이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육자명호 번뇌가 있든 없든 육자명호의 공덕은 항상 그대로거든요.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내가 뭐 공부가 많이 삼매를 성취했다 해가지고 육자명호 공덕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옥 중생이라 해가지고 내가 연불한다 해서 공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명호의 공덕은 항상 여여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이니까. 그게 부승불감이거든요. 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꾸 이렇게 조건부를 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면 무량수경의 내용인데 겸손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듣고 받들어 실천하는 이는 뛸 듯이 크게 기뻐하지만 교만하고 게으른 자는 이 법을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토를 받아들이려면 겸손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받들고 실천해. 어떻게 실천하냐? 일양천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만하죠. 왜 교만하냐? 명호만 불러서 어떻게 왕성해? 나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나는 한번 경을 독송하면 나는 지금까지 경전을 몇 번 독송했고 나는 어떤 수행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100일 기도를 몇 번 했고 1000일 기도를 몇 번 했고 이 정도는 돼야 왕생할 수 있지 않겠어?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왕생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가는 건데 마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세요. 끝없이 오르는 도에 가기는 쉬워도 가는 사람이 없고 그 나라에 장애가 없어 저절로 이끌려 가느니라. 끝없이 오르는 도라는 것은 이제 경전에서 무량수경에 나온 말인데 극락세계는 열반의 경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토의 경지인데 그게 가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가기가 쉬운데 가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장애가 없어 저절로 이끌려 가느니라. 그 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저절로 이끌려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부처님이 평등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바로 중생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이런 집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100% 부처님의 본원에게 맡기고 이렇게 연부를 하면 각자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입으로 칭명연부를 하면 부처님의 서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도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원에다가 우리가 그게 중점을 둬야지 내 자신의 수행력에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절로 이끌려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치 이제 나무 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 물을 바닷속에다 이제 흘러보내게 하려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 물통을 들고 걸어서 바다까지 가서 바다에 붓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냥 강에다가 부으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강에다가 한강물이 어디로 흐르죠? 서해로 흐르죠. 네, 그러면 어떡하냐? 그 물을 그냥 한강물에다가 그냥 부으면 돼요. 그러면 그 물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바다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본인이 들고 간다면 도중에 물을 흘릴 수도 있고 넘어지면 흐를 수도 있고 날이 더우면 다 증발해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도 또 도중에 또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갇혀있다. 어디에 갇혀있냐? 그러니까 나무로 된 물통에 물통 자체가 우리의 번뇌, 우리의 집착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어딥니까? 극락세계고. 그리고 그 한강물은 뭐냐? 그게 부처님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자연히 이끌려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그냥 물만 붓는 게 아니라 통 자체를 갖다 한강에다가 그냥 이렇게 같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수행이 보일 수가 없거든요. 나의 수행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연히 한강의 그 흐름에 의해 가지고 따라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봐요. 마치 급수가 일어날 때는 온 세계가 물로 가득 잠겨 만물이 보이지 않고 물만 굴리쳐 흐르며 다만 엄청난 물만 보이는 것처럼 저 부처님의 광명도 이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들의 모든 광명은 다 가려지고 오직 부처님의 광명만이 밝고 혁혁하게 빛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게 또 무량수경이 나온 말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을 설하시면서 그 안한존자에게 극락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라고 하니까 절을 하고 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 광명만 있을 뿐 성문, 영각, 보살들의 광명도 전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들도 자체 이제 몸에 광명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오로지 부처님 광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면서 내 수행이 이러니 저러니 그것을 아직 보인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광명이 우리한테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방이 어두운 방에 있다면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 밝겠죠. 이 방이 이제 환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창문을 활짝 열어봐요. 햇빛이 들어오도록. 그러면 더 밝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밝을 때 만약에 아직도 촛불의 광명이 빛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집안이 아직 충분히 밝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방에다가 촛불을 켜놨을 때 그 밝지만 그 촛불을 이제 대낮에 밖에다가 켜보세요. 촛불의 빛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아직까지 내 수행이 이러니 저러니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한테 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이제 부처님의 이런 이제 보는력에 의해서 우리가 왕생하고 연구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내 수행이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부처님의 그 광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내 수행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연구를 하면서 내 수행이 어떻고 내 공덕이 어떻고 내 공부가 어떻고 이런 계속 이렇게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장애라는 거예요. 본원력에 맡기기만 하면 한강물이 저절로 자연히 바다에 흘러가는데 도중에 자꾸 혼자 이런 분별심에 대해서 집착 때문에 그게 이제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집착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번을 연불 하도 이것은 불력이고 임종 때 한 번을 연불해서 왕생하도 이것도 불력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이 불력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망상 집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력을 의지하다 나면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성을 체득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는 나보다 나 쪽을 바라보는 거야 부처님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신은 그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의 왕생은 완전히 이렇게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아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이 다섯 번째 선도대사님의 이 말씀을 봅시다. 빨리 끝낼게요. 만약 위로는 일생을 다하고 아래로 십념에 이르기만 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하지 못하는 이가 없으므로 쉽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 쉽냐 했을 때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쉽냐? 바로 위로는 일생을 다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수명이 얼마 남았으면 얼마 동안 연불하라는 거예요. 아래로는 10번만이라도 연불하면 된다. 그러니까 길게든 짧게든 이 속에는 모든 중생이 다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 빠지는 제외된 중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하지 못하는 이가 없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하지 못하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 수행을 따진다면 그러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 못하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왕생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의 원력에 의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왕생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큰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체력이 좋아서 수영해서 건널 수 있어요. 수영해서 건너면 돼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체력이 안 따르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다가 이제 못 가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쯤 가다가, 어떤 사람은 3분의 2쯤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배를 타고 가면 어때요? 누구나 다 갈 수 있겠죠. 거기 한 사람도 제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하지 못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행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도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안다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행도와 난행도의 이런 차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점토를 생각하면서도 난행도의 교리를 가지고 자꾸 점토를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도, 연불마하면 왕생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야 왕생하는 거지. 어떻게 연불마하고 왕생한다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중생들을 이렇게 하고 무슨 선행을 닦고 뭘 육바라밀을 닦아야 이런 사람이 왕생하는 거지, 연불만 한다고 왕생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난행도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다 나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용수보살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보살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다. 난행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행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분명하게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는 내 근기로서는 이렇게 가장 수승한 법인 내가 할 수 있는 이행도를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자리 이탈을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것을 교리를 알게 되면 남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봐라,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용수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도 신심이 나고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임종 때 나나 그분이나 한 사람이라도 더 극락세계 왕생에서 이제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왕생에 있어서는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토 교리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스스로를 위해서는 연불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대성불교고, 그리고 우리도 보살인데, 인연연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법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또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이 남한테 설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타고